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0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419페이지에 있는 사무엘상 8장 10절부터 1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 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함께요.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서로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사람이 택한 왕과 우리를 택하신 왕, 이런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찬란한 6월에 새로운 한 주를 이렇게 새벽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참으로 복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께 충만히 임하셔서 이 한 주도 주님의 능력을 덧입으셔서 발걸음 걸음마다 기쁨과 승리와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늘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도입하기를 소원하는 왕의 제도가 어떠함을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무엘이 왕의 제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바대로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왕의 제도는 마치 백성들이 노예로 왕을 삼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노예가 되는 그런 것을 연상시킬 정도로 아주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 내용 중에 좋은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간의 역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나 또 때때로 사극 같은 걸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정 역사도 그렇고 일반 나라의 왕정 역사도 이 사무엘의 경고와 별반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억압과 착취로 얼룩진 왕정의 역사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역사에서 왕정은 왜 생기게 되었을까? 둘째, 하나님은 왜 왕정을 싫어하셨을까? 셋째,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 체제는 무엇일까?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들이 오늘날의 나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역사에서 왕정이 왜 생기게 되었을까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인간의 본성과 죄악된 본성과 또 인간의 보편성을 생각할 때 왕정은 한 국가의 통치 제도로서
어쩌면 필연적인 과정이었습니다. 먼 옛날의 역사를 보아도 고대 중국은 물론이고 로마 제국, 그리고 저 멀리 북유럽의 바이킹이나, 그리고 저 멀리 중남미의 잉카 제국, 그리고 남태평양의 이름 없는 작은 섬에도 왕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서로 막 정보를 주고받을 수도 없었을 텐데, 그곳이 어디가 되었건 씨족 사회가 확장되고 어느 정도 공동체가 커지게 되면 필연적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왕이 등장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고조선 이후부터 거의 최근까지 반만년 동안 왕정이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민주주의 제도를 당연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왕이 사라진 것은 5,000년 넘는 역사 가운데 딱 100년이 조금 넘는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그 나머지 시간은 대부분 왕이 우리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보내주신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기독교 신앙을 이 땅에 뿌리내리게 하셨고, 그와 더불어 민주주의와 의회 제도도 우리가 배우게 하셔서 세계사의 전례 없는 발전을 기적과 같이 우리나라에 펼쳐주셨고, 지금 우리 대통령이 영국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7나라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발전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정치 제도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얀마의 소식을 듣고 계실 것입니다. 마치 70, 80년대 우리나라 군사 독재 시절과 매우 비슷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민주주의가 가장 발전되고 좋은 제도인데 이 합리적인 정치 체제를 그냥 도입해서 이식하면 쉽게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도 하나 바꾼다고 세상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한 제도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제도가 바뀌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희생과 또 선각자들의 노력과 그리고 사람들의 보편화를 또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변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그 사회 사람들의 보편적인 변화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또한 그런 아픔과 갈등을 겪어가면서 왕정을 끝내고 이렇게 민주사회로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바로 그런 시대를 살아내시고 견뎌내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세대가 겪은 역사로 말미암아 지금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왕이라는 존재는 이야기거리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영화나 소설 등에는 왕이 항상 등장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왕은 그렇게 낭만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한 인간이 왕이 되었을 때 그 나머지는 왕에게 종속됩니다. 왕의 아랫사람들은 또 그 아랫사람들을 종속시킵니다. 그 아랫사람은 또 그 아랫사람을 또 종속시킵니다.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는 대다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뤄지는 종속의 피라미드는 힘없고 연약한 대다수 백성의 삶을 억압하고 착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이 말씀에서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라는 말은 우리 아들들에게 관직을 주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천부장, 백부장, 그 밑엔 또 50부장이 있겠죠. 또 10부장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급 병사들이 있겠습니다. 이런 계급 사회가 형성된다는 말입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왕은 또한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과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준다고 합니다. 계급사회가 생기고 금수저와 흙수저가 구별되고 착취와 억압이 피라미드처럼 아래로 퍼져서 내려갈수록 그 강도가 세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라원 이후 우리 인간은 노동을 해야만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누군가의 노동, 다시 말하면 누군가의 희생으로 돌아갑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가 돌아간 것은 누군가가 자기 자리에서 희생을 하기 때문에 돌아갑니다.
그러나 저마다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직분에 맞게 어느 정도의 희생을 같이 해야 세상이 건강하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희생이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과중하게 부과되고 강요되는 세상은 결코 하나님이 바라시는 세상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것도 누군가의 자기 자리에서 누군가가 희생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모두 다 하나같이 귀합니다.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다 함께 자기 자리에서 희생하는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며 또 모두가 서로서로를 귀하게 대접하며 또 대접받는 이런 세상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정을 싫어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쉽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 쉽게 권력을 쟁취하고 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부모와 돈과 학력과 외모와 직업으로 인한 불공평과 차별이 우리 사회에 존재합니다. 그런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코 좋다 하지 않을 사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합니다. 모든 직업에는 그리고 귀천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우리나라가 왕정은 끝났지만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이 세계에 남아있는 왕정의 유산을 철폐하고 모든 억압과 착취를 없애는데 앞장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좀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지 못할 망정, 교회에서 버젓이 왕정의 악습인 계급, 또한 차별, 사람을 외적으로 판단하는 것, 그리고 세습 같은 것들이 자행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모두 하나님의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귀한 영혼들이며 게다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인간 사회가 확장되고 국가의 형태를 띠게 되면서 왕정이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의 죄악된 본성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크게 보면 인간은 욕망, 이기심,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욕망, 이기심, 두려움입니다. 왕정은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와 그것에 타협하여 현실적인 타협점을 찾은 인간들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공동체가 커지는 곳에는 너나 할 것 없이 왕정이 태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꼭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런 시대에도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런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삶과 정치와 종교의 중심에 좌정하도록 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본성, 이기심, 욕망, 두려움을 거부하고 그에 맞서 싸워왔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전체를 향한 구원 역사를 펼쳐주실 때 한 작은 유목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을 일컬어 선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선민이란 그 민족만을 선택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 선민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보여주시고 인간 전체의 구원 역사를 그렇게 펼쳐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전체를 향한 구원 역사를 펼쳐주실 때 흔하디 흔한 왕 하나 없는 작은 유목민족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왕이나 인간의 조건이나 능력이나 제도나 영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통치만이 인간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시기 위해서 작은 유목민, 왕 하나 없는 그 유목민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지만 또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덴티티를 꼭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백성들이 지금 일반적인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택하겠다고 하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셨겠습니까?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사무엘은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서 모든 말씀은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며 사무엘 또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전하기까지 적극적으로 그 왕정을 반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왕을 세우는 것은 싫어하셨지만 오래전부터 이미 그들이 그런 선택을 할 것을 아시고 받아주고 품어주실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울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을 위해 이토록 섬세하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을 세우려 함을 보고 심히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냥 그들이 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그 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방 나라의 신식제도와 왕이라는 사람을 의지하려는 그들의 속마음을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져주셨습니다. 그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시고 왕의 제도를 이렇게 가르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참아주십니다. 모르는 것 같지만 다 몰라주시고 져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의 앞길마저 이렇게 섬세하게 준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한편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프랑스 작가가 다음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왕을 뽑는 일을 좋아하며 그 왕을 단둘에 보내며 더 많은 기쁨을 얻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라는 한 왕을 원하고 또 의지하려는 사람들의 이 본성적인 속마음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시여 라고 왕을 맞이하듯 외치던 사람들이 이 얼마 뒤에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로 그 사람들이 며칠 뒤에 이렇게 부르짖었다는 사실이 왕을 향한 인간의 이중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왕은 욕망을 상징합니다. 왕의 밑에서 좀 더 높은 자리, 좀 더 권력을 누리는 관리들은 인간의 이기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연약함 때문에 스스로 주체가 되지 못하고 왕을 세우고 왕에게 종속되며 왕을 의지하려 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연약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왕정제도는 이토록 인간의 욕망,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이기심의 절묘한 결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정을 싫어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이기심과 인간의 두려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면하고 극복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본성을 거슬려서 왕정의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좌정하여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사랑 안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모든 사람이 주인공 되고 모든 사람이 왕처럼 존중받고 대접받는 세상을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택한 왕과 우리를 택하신 왕. 이 제목처럼 이스라엘은 세상 풍조를 쫓아 한 사람을 왕으로 택하려 하고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참된 왕이 되신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먼저 그의 백성으로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정을 싫어하신 또 다른 이유는 왕정에는 우상숭배의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만, 종교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종교를 믿는 것만 우상숭배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비록 종교적인 숭배 행위는 없지만 사람이 되었건 돈이 되었건 무언가를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따른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사람을 신처럼 섬긴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모든 왕정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격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체제가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 신격화를 바탕으로 세습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므로 왕정에는 기본적으로 우상숭배의 속성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당군 신화 보십시오.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 보십시오. 다 여러 전설과 신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곰이 사람이 되기도 하고 알에서 왕이 태어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람을 신격화해서 왕정을 탄탄하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중국에서는 왕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천자라고 불렀습니다. 로마 제국도 전통이 있었는데 왕이 죽으면 그 사람을 신으로 받들고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계몽이 되자 어떤 꼼수를 부렸습니까? 왕권 신수설. 모든 왕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 이런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왕정은 또 하나의 우상숭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집요하고도 질긴 소원은 한마디로 말하면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에서 배척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왕정의 피해가 크다고 경고해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져주셨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와 유사한 실수를 우리도 자주 범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을 삶의 주인이여 왕으로 모시기보다는 자기 자신이나 또 돈과 어떤 경험과 또 다른 어떤 사람을, 의지할 사람을 왕처럼 모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왕을 모시려고 했던, 블레셋이 했던, 그 옆에 이방 나라들이 했던 그 왕정을 흉내내려고 했던 이스라엘처럼 세상 풍조에 눈이 어두워서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경향이 우리에게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간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우리의 삶과 마음과 영혼의 보좌에 다른 것을 두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세상 풍조가 합리적이고 세련되고 멋있어 보이지만 때때로 그것이 우리를 얽매이는 사슬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면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는 사슬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오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주고 세상을 이끌었는데 요즘은 교회가 세상을 흉내내고 세상을 쫓아가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특별하게 부르심 받은 거룩한 백성임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먼저 깨닫고 세상을 그 뜻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선민의 삶을 우리가 먼저 잘 받들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대신한 다른 것이 있다면 이제라도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높여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이 택한 왕은 유한합니다. 그 폐해가 너무나 크고 결국은 몰락합니다. 모든 왕정은 언젠간 몰락합니다. 그리고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온 인류의 참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먼저 택해 주시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 전체에 품어오신 그 구원의 역사를 펼쳐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역사에 중요한 조력자들로 쓰임받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오늘도 내일도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